샬롬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튤립 버블이라고 하십니까? 이 용어는 최초의 경제 버블 현상으로 16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인기를 끌며 생겨난 현상입니다. 사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꽃이 아닌 1554년 신성 로마 제국의 오게르 부스베크라는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의 대사로 파견되었다가 튤립 뿌리를 빈에 가져온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튤립을 네덜란드 식물학자에게 선물하게 되면서 서서히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튤립은 바이러스에 의해 변종이 생겨나게 되어 무려 400여 종의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품종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영원한 황제였습니다. 튤립 버블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네덜란드의 교회 독실한 칼빈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금욕적인 삶을 버리고 튤립 뿌리를 구매해 마음을 모두 빼앗겼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잘 표현한 작품이 네덜란드의 화가 필리프 드 샹파뉴의 해골이 있는 정물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화가인 샹파뉴는 브레셀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파리로 건너가 활동했습니다. 샹파뉴는 루벤스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종교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정물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섬뜩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작품에는 해골과 튤립 그리고 모래시계만 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골과 함께 죽음과 허무의 상징인 물건들이 가득한 그림을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합니다. 이 바니타스라는 말은 죽음, 덧없음,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허무주의의 회화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에서 따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죽음과 허무함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득히 배치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이 단순화되고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는 물품들만 배치하여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샹파누는 특이하게 튤립꽃을 배치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튤립 파동의 영향으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검은 튤립의 소재가 되기도 한 튤립 버블로 인해 1636년 말까지 튤립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한 달 만에도 2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격이 1637년 초에 접어들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시세가 100분의 1로 추락하게 됩니다. 당시 직공이 1년에 200플로린을 벌었는데 희귀한 줄무늬 튤립인 영원한 황제 한 뿌리의 가격이 1200플로린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거품이 한순간에 빠지면서 어처구니 없이 가격이 95에서 99%까지 폭락한 것입니다. 그러자 샹파누는 많은 바니타스 상징물을 다 제거하고 단순하게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헛된 꿈이었던 튤립꽃 하나로 바꾸어 배치한 것입니다. 당시 이 작품을 본 많은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 그 자체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해골과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모래시계는 당시 튤립이 주었던 허망한 꿈과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인생이 단 2줄로 요약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단 한 줄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은 한마디로 허무하고 의미 없음입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삶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조차 그의 인생의 끝날 때쯤에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아왔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며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해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작은 순간마다 감동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에 성실히 살아가며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게 하소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순간마다 감동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